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신 성도님들, 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에게 친히 응답하시고 또 믿음과 결단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선포로 달려왔어요. 역전의 인생, 이 야베스의 기도를 아시죠?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존귀한 자가 아니었어요. 불행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는 장성해서도, 어머니 축복도 받지 못한 그가 장성해서도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할 정도로 장성해서도 불행한 인생이었는데, 그가 그 역전의 인생이 되는 그 첫 시발점이 뭡니까? 바로 복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내게 복을 주시사,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요. 복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많은 것 얻어도, 많은 것 누려도 만약 우리가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뭡니까? 암탉이 알을 품듯이 품어내서 부화시키는 거잖아요. 성령님의 운행하신 그 품에 거할 때에 흑암과 또 혼돈과 공허가, 질서가 잡히며 아름답게 변화됐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 인생도 성령의 운행하심에 맡기면, 그 속에 있으면 아름답고 질서 있고 가치 있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어려움도 극복됐다고 그랬어요. 요셉의 인생, 그 처절하지만큼 밑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에서도 끝까지 견뎌내고 결국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자가 된 그 위치를 보십시오. 바로왕의 고백을 우리는 알잖아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거하면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 감동의 역사를 가지고 그 숱한 세월 고난을 다 이겨내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했던 거예요. 성령 운행하심 속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치유가 있었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났어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 모든 온갖 저주의 악한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새벽 범사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내 영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범사에 잘되는 것 당연한 것이죠.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예요. 복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이 물질과 재물은 가히 전능할 정도로 아주 큰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 물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저주와 축복으로 갈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고 전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재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재물의 종이 되어서 저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재물 주시는 하나님 붙들고 그 재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을 위해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실질적인 이제 인물을 함께 나눌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되죠. 말씀의 근거가 돼야 돼요. 무조건 복 받아야 돼, 예수님과 복 받아야 돼, 그게 아니라 왜 축복을 외칠 수 있고 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지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에서 복을 받은 자들이 많이 나오죠. 거부가 된 자들,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다 복을 받아 누린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신약에서도요, 복 받은 자들의 모델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섬긴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섬긴 자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면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역 가운데 돕는 자들 다 거하게 하시고 그 흘러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먼저 여인들이 있어요.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늘 함께했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럼 예수님과 함께 이 13명을, 장정 13명을 옆에서 섬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한 번 움직일 때 그렇게 많은 자들이 움직였는데 이들이 지금 뭐 생계가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잘 곳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는데 이 13명의 장정들을 섬기는 자들을 주위에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섬긴 자들이 있어요. 여인들이었어요. 그들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갚는 거예요. 또 다른 여자들이 있죠. 헤롯의 청지기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 특별하죠.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여자들. 그녀들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거나 병을 고쳐주신 여인들이었어요. 그녀들 역시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물질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네요. 그녀들은 물질 있는 자들이었어요. 특히 헤롯 왕의 구사,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눈에 띄지요. 청지기라는 관직의 이름이 있지만 당시에 행정장관의 높은 직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왕의 청지기 아내이니 누구보다도 더 많은 재물이 있었겠지요. 고간의 아내 요한나는 앞서 소개된 7 귀신을 들린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는 신분적으로 현격하게 구분이 됩니다. 특별히 두 여인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아마도 가장 대표적으로 헌신한 여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는요, 지위, 고화, 신분의 기천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내가 많이 있어서 섬기고 적게 있어서 못 섬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 요한나에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있었겠지만 내가 많이 가져서 아니면 없어서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과 제자를 섬겼다는데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더라 라는 것은 단순한 봉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또한 일회성으로 단위적으로 한번 섬기고 말았다 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제자들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어요. 어부들은 배를 다 버려두고 따랐어요. 이들은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전념했어요. 생계수단을 갖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질 공급을 지금 이 여인들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당신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은혜 받는 사람들의 재정적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최초의 복음 시대에 예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물질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 내가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의 섬김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날도 복음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니 복음을 위하여 나도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섬긴 또 다른 인물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 말씀이에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등장합니다. 57절에 분명히 말하죠.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은요 빌라도에 갔어요. 그가 빌라도에게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은 후 요셉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먼저는 깨끗한 세마포로 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바위 속 곧 자기가 판 무덤, 자기 무덤을 위해 준비한 그 무덤에 모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큰 돌을 굴려다가 무덤 문을 막았어요. 자, 마태복음 저자 마태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하면서 맨 먼저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부자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지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기록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 선하고 의로운 자다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부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마태복음뿐입니다. 이 사실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였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의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잘 모신 것은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물질만 있었다고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질만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물질이 있어도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물질보다 믿음이 더 있어야 되고 믿음과 물질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마가라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까지예요. 한번 보십시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사도행전 12장 12절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나중에 다시 그곳에 모인 현장이죠. 동일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현장이 바로 마가의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인 곳이 다락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락방이 특별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유하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금 이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 다른 여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약 120명이었어요. 다락방이 120명 정도 모여 있다는 것은 엄청 큰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큰 공간의 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군다나 이 건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수도입니다. 수도.
이 방이 크다는 것은 그 집이 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서울 한복판에 120명이 들어갈 만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 건물주는 얼마나 부자일까요? 건물주보다 더 큰 건물주인데, 그죠? 그런가 그걸 상상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수도 한복판에 120명이 들어갈 만한 공간을 가진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 부자가 이 집을 내주면서까지 이 사역을 하는 것은 지금 그 물질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그 헌신을 받으셨어요. 거절을 안 하셨어요. 저들이 이 복을 받도록 흘러오게 만드신 거예요. 이곳이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내신 거예요. 애초부터 저들이 그 건물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이 건물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부자의 물질을 받으신 거예요. 이 다락방의 주인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마가 요한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부자였습니다. 그녀가 물질이 있었기에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집만 내준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유하는 곳이라 했잖아요. 유하는 곳. 그건 뭐예요? 그들의 의식주를 다 섬긴 걸 알 수 있죠.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없다면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마가의 생질이 나오죠. 바나바입니다. 그렇다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바나바는 어떤 관계겠어요? 남매죠, 남매. 바나바도 재물을 섬긴 내용이 나옵니다. 밭을 팔아서 성도들을 섬겼다 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들 가정이 애초부터 부자였던 거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바나바 남매가 물질로 주님의 교회를 섬긴 거예요. 이 섬김의 결과를 보십시오. 바나바는 사도로, 마리아 아들 이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으로 오늘날까지 기감이 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훗날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을지 그건 충분히 추론할 수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디로 가세요? 본인 집으로 오셔요. 마가 요한의 집에 머무셨기에 예수님의 기본적인 것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사도들이 그 집에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그 집은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이 임한 최초의 장소가 되었어요. 제자들 통해서,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수시로 예수님의 행적을 전해 듣고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특별히 마가는 베드로와 가까웠기에 베드로가 영적 아들이 삼은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들었겠죠. 마가가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배경,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의 집과 재물로 누굴 섬긴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들과 성도들을 섬겼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헌신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영적 유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나에게 있는 물질과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섬기시길 바랍니다. 혹여 지금 내게 물질이 없어도 주눅 들거나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이를 위해서 더 기도로 결단하십시오. 복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심으려 한다면 심을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겁니다. 우리는 결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복 받으리라. 반드시 복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